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좀 각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세상은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야 된다.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성경은 그와는 정반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무한 경쟁 속에서 남을 내가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남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그 우위에 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지상정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지만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유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뒤처질 수도 있어요. 남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진정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런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오늘 이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안이라는 이런 작은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남보다도 더 뛰어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내가 좀이라도 더 늦춰지거나 도태당하게 되어지면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이 무한 경쟁이라는 이 단어는 낯선 단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면서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믿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연속해서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얼만큼 축복을 받았느냐? 100배.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100배 될 수 있다. 나도 100배 될 수 있다. 소리가 작아요. 나도 100배 될 수 있다. 나도 100배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삭은 이 농사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도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소중히 여기시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주목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기를 원하시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걸까?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죄악이 많은 곳입니다. 왜?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의 무대로 정하셨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축복의 땅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거하면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그곳이 바로 가나안인 곳이에요. 가나안 땅. 애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삭도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목적지를 처음에 정했냐면 애굽이라는 곳으로 목적지를 정했어. 이 그랄이라는 곳은 가나안 지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 어떻게 보면 그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나안의 어떻게 보면 끝자락이죠. 그 그랄 지역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삭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냐? 물과 자원들이 풍부한 곳이에요. 농사짓기에 최적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상업을 이루는 도시. 학문과 예술과 과학이 발전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는 곳을 하나님의 주 무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주 무대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이런 신문 방송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 뉴스에서, 그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헤드라인 뉴스가 있어요. 그 헤드라인 뉴스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신문이, 이 방송이 오늘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우리는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헤드라인 뉴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나안 땅,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기에 작정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여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가나안의 중심이 아닌 이 가나안의 가장 변두리 지역이 되어지는, 어떻게 이 그랄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날의 이 팔레스타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선조격 되어지는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랄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무슨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축복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나마 그랄 땅에 주저앉아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것에 기뻐하셨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나마 그래도 가나안의 변방이고 가나안의 끝자락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애국과 같은 약속되지 않은 세상 문화의 완전히 중심지가 되어지는 그런 멸망과 죄악의 도시로 떠내려가지 않고 그나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 끝자락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 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농사의 전문가가 아닌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 전문가만 다 잘 되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전문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으로 최고의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삭은 뭡니까?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완전히 문외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축업자. 동물을 기르고 동물을 관리하고 그곳에 풀이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 양들과 그리고 염소와 소들을 키우고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떠돌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목축을 전문적으로 한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위 말해서 개가 웃을 일이죠. 농사를 지으면 저 사람이 잘 지을 수 있겠어? 농사에 대해서 농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우리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 이삭인데, 어떻게 이렇게 문외한인, 농사에 문외한인 이삭이 이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삭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끝자락에 그나마 씨로라기 같은 희망을 붙들고 거기에 주저앉은 이삭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이 주는 그런 유익과 쾌락을 뒤로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나안의 중심지는 아니지만 죄악이 그것도 머물고 있는 그곳이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랄이라는 지역도 가나안의 한 지역이에요. 그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의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남들보다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참 희한하죠. 그렇게 뛰어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분야의 최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나의 고집을 뻗고 내 탐욕적인 삶을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축복해 주십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아마 이런 결과를 자기가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왜 농사의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100배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순종,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가나안의 끝자락 그랄 지역에 머무르면서 있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축복해 주셨다. 근데 농사도 대박을 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농사만 잘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축업자잖아요. 가축. 엄청난 때를 이룰 수 있는 이 가축의 축복.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들, 이들을 부리고 이들을 관리하고 이것들을 다 이삭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종들의 수. 이런 놀라운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축복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이삭의 순종.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지경이지만 그랄 지역의 그 가나안의 끝자락에 머물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과 지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야, 정말 너무나도 잘됐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이 지역에 지금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곳에서 이런 농사의 축복도 많이 받고 목축 축복도 많이 받고 이런 종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됐으니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축하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 가면 되는데 화장실에는 안 가고 사람을 들들 봅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5절에서 16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15절 16절 말씀 전에 14절 후반절에 제가 말씀을 좀 잠깐 읽을 부분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나그네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나그네가 이렇게 농사의 축복, 목축의 축복, 종들의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했다, 미워했다는. 예나 지금이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마 같이 삶을 살고 있었던 그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종들도 많아진다고 했으면 좀 생각이 좀 다르고 차원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듣도 못한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 지역의 삶을 살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한 해에 100배 축복, 목축도 잘 되죠. 종들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미워함이 증폭되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의 대표 정도 되겠죠. 오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되는 꼴 우리가 보지 못하겠으니 당장 이곳을 떠나라. 통보를 하는 거예요. 통보. 여러분, 이삭은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나그네로 이 지역에 와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무 잘난 체를 했나? 내가 너무 교만했나? 이런 생각에 앞서 그도 사람이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삭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불모지 이삭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그 그랄 지역에 여러분 좋은 곳을 차지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나그네에게 뭐 그럴 사람들이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땅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 자체도 이런 지역에 가서 좋은 땅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불모지를 개간했단 말이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 정말 사람이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 지역에 정착하면서 그 불모지와 같은 곳을 개간했고, 그리고 이삭이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정정당당하게 농사를 지었고 목축을 했고 그 결과 그 농사가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목축도 엄청나게 많이 때를 이루면서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종도 많아지게 되었잖아요. 도둑질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사람들을 괴롭혔느냐? 그럴 사람들을 괴롭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네가 강성한즉, 네가 잘 됐으니까, 이 지역에서 네가 잘 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당장 이곳을 떠나라. 통보를 하게 되어지는 이 그랄 사람의 대표자인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내가 이곳에서 이런 소리 들으려고 지금 이런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마 무한한 생각들이 이삭의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하루아침에 이삭은 말이죠. 이삭의 가정은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목숨만 건지면서 이 땅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 다음날에 최저점을 찍어버리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안타까운 상황이 이삭의 삶 가운데, 이삭의 가정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 우리 같더라도 이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아마 우리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 이러려고 여기까지 저를 데려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아마 별의별 소리를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넣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먹고 사는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붙들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이삭처럼 놓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하루아침에 최저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왜? 기댈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도와주느냐? 어떤 시스템이 나를 도와주느냐?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시스템도 우리를 달가워할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최후로 잡아야 되고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에 올인해야 되는 것이 이삭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을 겁니다. 왜? 그런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런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더니 어느 순간에 이삭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되어지느냐? 그래, 내가 처음부터 농사를 잘 짓던 사람이 아니었지. 내가 처음부터 우물을 잘 파던 사람이 아니었지. 처음에는 그 땅에 집착하고 그 우물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이삭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이삭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있었는데 야, 너는 처음부터 농사를 잘 짓던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처음부터 우물을 잘 파던 사람이 아니잖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그 우물, 메꿨던 그 우물 다시 파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것 뿐이지 네가 그 우물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니? 그런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삭이라는 사람이 듣게 되어지면서 마음이 평화를 찾게 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절체절명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안달복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본적인 지식과 이런 사람의 도움과 이런 어떤 조직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마음의 분노와 울분과 화와 미움과 증오와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물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삭이 부족한 자신의 삶, 그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혜의 삶을 구했더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땅에 집착하고 우물에 집착했던 이삭의 삶 가운데서 그 땅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우물도 내려놓고 오늘 아비멜렉이 네가 강성한 지 우리를 떠나라 했을 때 그 말에 못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떠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어디에 자기의 장막을 쳤다고요? 그랄 골짜기. 우리 못 떠납니다. 도저히 못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룬 곳이 얼만데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고 그랄 골짜기로, 여러분 그랄 골짜기로 갔다는 것은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골짜기와 우리나라의 골짜기는 좀 개념이 달라요. 예, 그런 개념은 있습니다. 우리는 골짜기가 이렇게 협곡이라고 해서 산과 산 사이를 우리가 이제 골짜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기대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다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손지순례 다녀오면서 이 골짜기를 하나 봤는데 물론 다 그렇게 다 모든 골짜기가 그렇지는 않지만 제일 넓은 골짜기가 직선거리로 42km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골짜기입니까? 평지입니까? 평지죠, 평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골짜기다. 그 골짜기에서 싸움을 싸웠더라. 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골짜기에서 싸우면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는가? 서로 얼굴을 보고 싸워? 그럴 수 있는데 뭐 이건 직선거리가 한 42km 정도 되면은 골짜기에서 싸울 만도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그랄 골짜기 얼만큼 넓은 골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협곡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하고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삭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최대의 결정을 한 거죠. 내가 이 사람들과 싸울 것이냐 싸우지 않을 것이냐, 내가 싸우면서 쟁취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기다리면서 인내할 것이냐. 그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싸우지 않고 평화를 찾는 길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다가 메웠던 그 우물들을 이제 다시 파서 그 우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또 농사를 지으려고 했겠죠. 야, 그런데요, 이런 이삭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는 우리 우물이니 당장 메꾸라는 우물을 팠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메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 우물을 다시 메꾸라는 거. 그럼 전쟁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실수 그러면은 그래 우리 싸우자 이거밖에 더 되겠어요. 여기서 이삭은요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당장 뭐 손해는 이삭에게 더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물을 팠다가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다시 그 우물을 묻게 되어지는데, 자, 그 우물 이름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색, 에색이라고 말씀합니다. 각주를 보게 되어지니까 다툼, 분쟁, 좋은 의미로 옛날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이삭의 마음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이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 우리 것이니까 다시 묻어버려라. 결국 여기에 불복하게 되어지면 다툼, 분쟁, 전쟁으로도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삭은 평화를 선택을 했어요.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서 똑같은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나.
여러분, 각주를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함, 대적함, 반대. 우리는 당신이 판 이 우물을 반대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당신이 이거를 덮지 않으면 우리와 대적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 이삭이 또 덮습니다.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요, 이 세 번째 우물을 이제 파게 되었는데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르호봇.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장소가 넓다. 우물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물을 파는데 장소가 넓으니까 이제는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그랄 사람들도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물이 넓으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쓰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이삭과 다툼을 하지 않고 이제 평화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랄 사람들은 그랄 사람들 나름대로, 이삭도 이삭 나름대로 서로 간의 그 관계가 좋아져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그런 삶을 펼쳐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제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누가 넓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대적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되고 경쟁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되고, 오늘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좀 시야를 넓게 봐야 돼요. 그리고 멀리 봐야 돼요. 넓은 곳을 찾아야 되고 멀리 볼 수 있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옹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옹졸해서는 안 돼요. 그 옹졸함 하나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 자신이 우물을 팠는데 자기 우물이잖아요. 이건데 우리 거래 하니까, 메꾸라고 하니까 군소리 않고 메꾸.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내 거라고 하니까 그 우물을 또 메꾸. 이삭이라는 사람이 선택한 것은 뭐냐? 옹졸한 마음이 아니에요.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넓은 곳을 찾게 되었는데, 우물을 팠는데 그곳이 장소가 넓은 르호봇이라는 기가 막힌 우물이 나오게 되었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넓게 하셨다. 넓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아량을 좀 넓게 가져요.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 제가 그 물고기의 그 속을 본 건 아니에요. 그 물고기의 속을 본 것은 아닌데 밴댕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밴댕이라는 그 물고기가 제가 먹어보니까 맛은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타이틀이 좋지 않잖아요. 우리 속 좁은 사람들을 빗대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밴댕이 속 같다. 제가 밴댕이의 속을 본 사람은 아니에요.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그 밴댕이 속 같은 그런 대명사가, 수식어가 붙었다는 것은 속 좁은. 이 밴댕이를 잡으면요 바로 죽는데요. 물고기를 잡으면은 뭐 대부분 이제 물고기는 퍼덕퍼덕 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밴댕이는 잡자마자 죽는다. 잡자마자. 뭐 그래서 그런 수식어가 붙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밴댕이 속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밴댕이 속이 되지 맙시다. 그 고기는 마음껏 드세요.
그 고기를 마음껏 드시고 그 수식어가 딸려 있는 맨댕이 속 같은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넓은 곳을 향해서 찾아서 나가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믿음의 여유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더 넓은 곳을 찾게 되어지고 더 멀리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 좁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아량이 있는 사람, 좀 품격이 있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지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또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더 넓은 곳을 찾게 하셨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와 마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 넓은 곳을 찾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